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시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능히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왕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와서 나오라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능히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대부분을 채우고 물만 찾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고등부에 뭔가 바뀐 게 있죠? 뭐가 바뀌었죠? 바뀐 게 느껴지나요? 예, 이게 어제 다시 설치한 것 같은데 글자 하나 아까 그 찬양 가사에 그 거품이 물방울 올라오잖아요. 물방울 하나하나 살아있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눈이 약간 침침해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오늘 바뀔 줄 몰랐는데 앞으로 더 짤방을 더 많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 결혼식에 대한 환상이 있나요? 이제 17, 19인데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사진이 다르네. 목사님 보면서 감탄하네요. 자, 이 원빈 이나영 결혼한 거 여러분 알죠? 그때 결혼식이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잖아요.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총 결혼식 비용이 110만 원 됐대요. 110만 원. 장소 대여비가 50이가 60이었고 식사비가 5, 60 정도 됐고 해서 110만 원으로 결혼을 했대요. 이런 결혼식도 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왼쪽 밑에 보면 지금 메르스 때 진짜 저렇게 결혼식을 한국 저건 서로 설정 아니겠죠? 저렇게 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메르스 때. 예.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쯤이면 그때도 또 목사님이 이렇게 일할 때랑 지금이랑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 결혼할 때쯤이면 또 결혼 문화가 많이 달라져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축의금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아주 시끌벅적한 이 장터 같은 결혼식은 계속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하연이 같은 경우 하연이가 결혼할 때쯤이면 한 30년 가까이 남았죠. 그때쯤이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같은 결혼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도 내가 그래도 이 웨딩 일을 하고 또 이 가정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뭔가 다른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저희 부모님도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주변에 뿌린 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거둬들여 하시는 것도 많아들여서 그냥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가 뭔가 그래도 하나라도 다른 걸 하자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사를 쓰고요. 우리 자양팀 선후배들이 작곡을 하고 음악 작업을 해서 이 랩으로 축가를 받았거든요. 랩으로 축가를 해가지고 랩으로 축가를 받긴 했었어요.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결혼식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른 분도 그랬겠지만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또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결혼식이 어떻게 지나간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 우리 한 달 전에 서영 쌤 결혼했잖아요. 아마 서영 쌤도 아직 본인이 결혼 한 달 됐는데 아직도 내가 결혼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맨날 결혼했는데 맨날 오니까 결혼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결혼식 하는 내내 막 기대하고 있다가 끝나니까 막 지치고 퍼져가지고 뭐 어떻게 뭐 결혼식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결혼식을 뭐 당연히 2번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결혼식은 2번 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는 조금 또 조금은 더 의미 있고 여유 있는 결혼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이에요. 자, 이 결혼식 과정을 보면 먼저 이 신랑과 신부들이 보통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하면 같은 동네에 있거나 아니면 조금 한두 군데 떨어진 동네 그 정도 안에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들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러 가요. 신부가 준비가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 게 그때의 문화였어요. 결혼식 파티를 하잖아요. 파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일주일, 많이 하면 2주일 동안 연회를 열어서 파티를 했다고 해요. 또 이미 신랑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이미 신랑 신부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놀면서 막 춤을 추고 놀면서 파티를 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갈 때에는 이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그 신부 집이 여기고 신랑 집이 여기라면 최대한 먼 길로 돌아서 뺑글뺑글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온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다 축하를 받으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있었던 건 뭐냐? 결혼식인데 등을 들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진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온 동네방네 돌면서 사람들 축하 다 받으면서 집에 오니까 한밤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인데 열 처녀들이 등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어둠을 비치는 등불이 필수품이겠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 말로는 등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는 이 횃불이에요. 이 나무가 막대기가 있고 한쪽에 헝겊을 말아서 막 불을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등이 아니라 횃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 횃불 헝겊에 이 기름을 적셔가지고 이 불을 붙여서 횃불을 붙이는데 이 횃불로 신랑과 신부가 저기 올 때 이렇게 길을 비춰줘서 신랑의 집으로 들어오는 게 지금 따지면 우리 이게 신랑 신부가 행진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들어올 때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횃불을 들어서 길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던 어떤 들러리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처녀예요.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횃불을 한번 이렇게 불을 붙이면 지속 시간이 15분이에요. 불을 붙이고 나면 15분 정도 되면 다시 기름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횃불이 꺼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계속해서 붙이려면 당연히 충분한 양의 기름이 필요해요. 자, 열 처녀 중에 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고 하잖아요. 당시에 이 기름은 그만큼 이 필수품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기름을 구할 수 있었어요. 아무 집에나 가서도 기름을 달라고 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5명의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봤는데도 자기들은 그냥 댕자댕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기준이 바로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였던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서 이 신랑과 신부가 한밤중에 드디어 도착을 하고 사람들이 막 맞이하러 나가겠죠. 처녀들도 막 잠을 자고 있다가 횃불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미련한 사람들의 횃불이 다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도 있는 기름 좀 우리 좀 나눠줘. 우리 같이 불 좀 붙이자. 이렇게 했는데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단호박으로 거절을 했죠. 야, 안 돼. 우린 못 줘. 자, 미리 준비한 기름이 있으면 조금 빌려주면 되잖아요. 이 기름 한 번 몇 번 묻히는 걸 가지고 왜 빌려주지 않느냐. 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자기가 좀 슬기롭다고 뭐 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당시의 이 결혼식을 보면 이 횃불을 이렇게 신랑 신부가 올 때 이 횃불을 비춰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횃불을 비춰주지 않는 것은 이 결혼식을 연 이 혼주에게 수치를 주는 행동이고 결혼식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딱 자기 쓸 걸 준비해놨는데 이걸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줬다가 동시에 불이 꺼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횃불을 하나도 못 붙여줄 수가 있으니까 빌려주지 않은 거예요. 또 오히려 횃불의 숫자가 좀 줄어들더라도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라도 자기 기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을 붙여주는 게 더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결혼식이 되려면 기름을 나누시지 않는 게 더 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결혼 중간고사 치고 있죠? 뭐 벌써 이러고 있는 사람은 없죠? 하루 지나고 이제 뭐 중간고사는 이미 끝난 것 같아. 기말고사 노리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 몇몇 사람들은 뭐 중간고사 벌써 끝난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 이 시험 공부를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너 많이 힘드니까 내가 너 대신 시험 공부 대신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고 뭐 치면 그 애의 공부가 내 공부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지금 말해주는 건 뭐냐면 준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가? 우리 뭐 이상형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죠. 뭐 여러분들 다 아마 이상형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뭐 우리가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저 대신에 제 몫까지 기도를 해주는 배우자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우리의 가정의 이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 배우자나 가족들이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면 좋죠, 당연히.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매일같이 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그렇다고 그 기도가 내 기도예요?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내 기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신앙을 잘 공유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 대동교회 고등부의 이 어떤 신앙의 수준이 나의 수준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의 신앙이 곧 나의 신앙인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 나는 이 정도 준비된 사람인데 저 정도 준비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건 솔직히 욕심 아니에요, 욕심? 나보다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이게 바람직한 기도일까요? 정말 바람직한 기도는, 정말 정직한 기도는 내가 준비된 만큼 그런 수준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직한 기도 아닌가요? 여러분 성적 잘 받고 또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싶죠. 여러분들 중에 좋은 대학 가기 싫고 좋은 성적 받기 싫고 돈 적게 벌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이런 정도의 학력과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선하고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뭐 아직은 뭐 여러분들이 뭐 10대 학생일 뿐이지만 내가 앞으로도 정말 나에게 이 주어진 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돼야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어떤 좋은 것들을 뭐 누릴 자격이 있고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학력이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더 내 삶에 또 내 신앙에 오히려 더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괜히 여러분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학력 위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이게 허겁지겁 기름을 사가지고 다시 집에 도착했는데 문은 닫혀 있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주인은 자신의 결혼식에 와서 횃불도 붙여주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이 비유에서 뭐 신랑은 예수님, 열처녀는 뭐 성도들, 뭐 교회, 기름은 성령님, 뭐 이렇게 뭐 비유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를 부부로 관계를 설명할 때 항상 주님은 신랑, 우리 교회는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들어서 알겠지만 신부는 신랑이랑 같이 집에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열처녀가 신부의 아니었어요. 아니죠. 열처녀는 웨딩 들러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비유가 말해주는 핵심이 어떤 열처녀이긴 하지만 조금 그 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을 보면 자, 그때라고 표현하죠. 이 그때 1절에 그때에 어떤 비유라고 하고 비유가 시작됐죠. 그때가 언제예요? 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는 이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13절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신랑이 기다릴 때 열처녀 모두가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잠자는 것을 질책하지 않았어요. 잠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5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 내일이라는 날, 이 내일이라는 시간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이 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매일 매 순간 이 질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은 나중에,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는 그 나중과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몇 달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오시겠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실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테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일할 필요도 없고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오시는 거 맞이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놀고 먹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속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오고 있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네. 다시 오시려면 한참 남았겠네. 시간 충분하네. 다음에 해도 되겠네. 나중에 해도 되겠네. 여러분, 이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에게는 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정말 더디게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단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교회에 가보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죠? 이 친구 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뭐 가자고 하면 되고 뭐 안 되면 뭐 2학년 때, 3학년 때 대학 가서 뭐 얘기하면 되겠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뭐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수능 날짜 오실 수도 있고요. 대학 입학시는 오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가 정말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 시간, 그 기회를 아예 다시는 맞이할 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친구의 일생 가운데 그것을 다 제외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다 우리가 죽을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일생 가운데 그 친구의 일생 가운데 정말 교회에 가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을 기회가 정말 몇 번 있을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새 친구 초청 예배. 나는 뭐 기름 미리 준비해놨으니까 뭐 괜찮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난 좀 아는 친구도 없고 친구들한테 괜히 그런 말 하기도 싫고 이런 말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내가 바라고 있는가? 주님 말씀처럼 깨어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최소한 한 번이라도 카톡을 열어서 이 플러스 버튼 누르고 사진 눌러서 새친 요청 예배 파일을 눌러서 전송 버튼 누르고 정말 이 한 번이라도 그냥 왜 교회에 여러분 뭐 되게 뭐 진지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에 한번 같이 한번 가보고 또 되게 좋은 강사님 오시니까 그분이 뭐 수능 출제도 한데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서 그냥 한번 가보자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뭐 많이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뭐 이 집중적으로 온 마음을 다 쥐어짜내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방법이잖아요. 방법 말고 기도에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 그러면
누가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뭐 내신 잘 받게 해주세요. 수능 잘 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나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과 계획과 방법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정말 거룩하게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깨어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일수록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왜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 하늘의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중간고사 끝나고 할게요. 기말고사 끝나고 할게요. 수능 끝나고 할게요. 대학 졸업하고 할게요. 취업하고 할게요. 애 낳고 할게요. 승진하고 다음에 할게요. 일단 집 좀 사놓고 할게요.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때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정말 이래요. 마귀는 평생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로써 우리는 그 죽는 순간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무엇을 어떻게 깨어있고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주님께서 목사님의 삶에 주신 이 삶의 이유들, 비전들을 따라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게 지내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처럼 고등학생 때뿐만 아니라 그때는 뭐 목사님도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20대가 돼서 대학에 가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20대 후반이 되어서도 졸업을 하고서도 목회의 길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정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내 한 걸음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겠던 거예요. 안 보였어요. 목사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냥 겨우 눈앞에 보이는 이 발걸음, 이 한 걸음을 떼는 것,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냥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씩 떼나가는 거예요. 그 한 발자국조차도 의심하고 불안하고 느리고 답답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처럼 정말 내가 깨어 있으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삶에도 정말 여러분들 내 자신을 향해서만 아니라 친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깨어있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맨 땅에 여러분들 아직 맨 땅에 헤딩해도 괜찮아요. 맨 땅에 헤딩해봤자 머리에서 피만 좀 줄줄 흐를 뿐이지 죽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막 박으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목사님께서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셔서 열심히 박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도전을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 도전지에 따라오는 이 실패조차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내가 먹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준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5월 둘째 주부터 이제 MBTI도 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봐요. 뭐 여러분들 1시간 반 정도 본유에 맞추고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 죽어요. 그때 뭐 1시간 반 정도 뭐 빼앗긴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당장 뭐 체력이 극 떨어진다거나 뭐 시험 못 친다거나 대학 못 간다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또 재미없거나 유익하면 목사님이 보상 제도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답이 나오겠어요? 나오잖아요. 뭐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의 MBTI 강의 들을 때 벌써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100 몇십만 원 듣고서 이렇게 강사 자격을 딴 거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강사 자격증 뭐라고 MBTI 같은 거 회사에서 요구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할 때 들으려면 수십만 원 듣는 거예요. 그런 강의를 목사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목사님이랑도 많이 좀 친해지고 서로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매 순간마다 삶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서 깨어서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달려나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